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차례된 로마서 봅니다. 8장 12절로 17절.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신약 250쪽. 12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복중에 태중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주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찾은 것 같았는데 실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니까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 주님의 뜻은 저희가 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성화죠. 오늘도 믿음의 과정,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믿음에서 영의 믿음, 죄에서 율법과 복음으로 집중할 부분은 고난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주님 원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크게 보면 네 가지, 짧게는 세 가지인데 육신대로 사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과 같은 믿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거의 다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공동 번역에 보면 육체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아래서 사는 사람. 구원 받냐 안 받냐 그건 별개의 문제. 아마 굳이 따지면 구원 못 받는 단계를 설명하지 않을까 봐져요. 그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 우리 요즘 오전에 고린도전서 3장 보잖아요.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 밥 먹지 못하는 신앙.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보면 이 죽는다는 게 지옥 간다. 그건 아니고 문제가 터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구원받는 과정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터질 거다. 이 육신의 생각은 지난주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설명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대. 둘 다 안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믿음의 단계를 크게 두 개를 보면서 육체의 속력과 성령의 소욕으로 설명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 거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 거냐, 그 차이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뭔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형제들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육신대로 산다. 예수 믿지만 계속 무슨 생각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아.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거에 마음 뺏기는 것들. 근데 결과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사망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을 심으니까 육을 거두는 거죠.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영의 일, 영의 생각.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으니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지배를 받는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속아서 주의 종로로 타는가? 이 지배는요, 잘 모르면 술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알코올 중독 아니더라도 술 먹고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육신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성령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안수하는 일이 나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성령 받았냐? 성령을 몰라요. 세례는 받았대. 세례 교인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하고 성령 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안 받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예수님 세례도 아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겠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육의 삶이죠. 육신의 삶으로 보면 돼. 이렇게 육신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의 믿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와요.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은 성령이에요. 몸의 행실, 악한 행실. 행실의 가장 1번은 말입니다. 입과 혀예요. 잠언 보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 입 조심, 말 조심, 혀 조심이에요. 나는 말 잘 할 자신 없다. 그럼 아예 하지 마세요. 근데 본인이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수가 적은지 많은지 일단 그 구분 먼저 하셔야 돼. 내가 듣길 좋아하냐, 말하길 좋아하냐 보면 금방 알아요. 둘이 얘기하는데 내가 말이 더 많은지 적은지 그거 몰라? 금방 알지. 말이 많다. 그럼 말 줄이세요. 또 믿음이 적으면 믿음 없는 소리만 해. 세상 사람이면 술 얘기만 해. 세상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말이나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죽이면 산대. 앞에는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죽으리니 그랬어요. 13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물론 우리가 내가 100% 믿음으로 한다 라고도 해도 100%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100%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믿음으로 한다고 치면 내가 믿음으로 70% 하면 70%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30% 안 했다. 그러면 그만큼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 예수가 36장에 보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 말씀 읽기랑 관련이 있어요. 성경 읽으면 왜 사람이 변하냐.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해요. 성경 읽혀 놓으면 변해요. 그러니까 남편, 부모, 아이들의 성경 읽어야 돼. 읽히도록 하셔야 돼. 그러면 변해요. 그 원리가 나와 있거든요. 예수가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들어가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행함이 나와. 왜 저 사람이 안 변하냐? 왜 그 굳은 마음이냐? 그건 우리가 못 고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부드럽고 착한 마음 되고 행함이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이 묻죠. 사람이 날 누구를 하느냐? 흔히 어떤 물으면 이게 신학교 12제자 졸업고사라 그래요. 졸업고사 문제 딱 하나 낸 거예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사람이 날 누구를 하느냐? 기독론을 물어본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너 사람이 알게 아니래. 하나님 알게 하셨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주다 하나님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죽을 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 그 영이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고 기도할 때 영으로 또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뽑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나? 말씀으로 가능하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래요. 말씀으로 우리 삶이 바뀌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기도는요. 하나님 무엇 해주세요. 그건 초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훨씬 어려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대.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행함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데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해.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우리 생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 요단강 7번 들어가면 병 고쳐져요? 말이 안 돼요. 그 말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이 직접 나만한테 너 요단강에 들어가면 병 고쳐줄게. 그렇게 뭐 소리로 들려준 것도 아니에요. 엄한 놈이 안에서 엘리사가 사원한테 글 써가지고 요단강에 7번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믿어지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칼 뽑고 들어가지 그냥. 부하들 보고 죽이라 그러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앞에 보면 나하만이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을 했어. 내 생각에는 내가 나와서 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랬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쉽겠냐고요. 우리 생각대로 그게 되겠냐고요. 잘 안 돼요. 도저히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거의 안 돼요. 내가 내 생각, 내 의도 바꿀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거의 평생을 몇십 년 살아왔거든. 자기 생각대로.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나? 먼저 성령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기도,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거예요. 성경 왜 읽으라 그러냐 제가 듣고 성령 역사하라고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안수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나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때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다 죄의 종로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죠. 그러니까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제사함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이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 피가 뭔데? 그게 믿어져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우리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우리 그걸 믿거든요. 십자가 사건 예수 피를 믿어. 그게 죄사함이고 믿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성경 읽고 기도한다. 감사하셔야 돼. 육에 있다가, 육의 사람이었다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도 두 가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이에요. A spirit of slave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노예의 생각들. 이제 소문자예요. 스피릿이. 종의 근성. 종의 근성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종과 율법을 설명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집안의 장자잖아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인데 어려서는 누구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초등학문, 후견인, 청지기 아래서 교육받아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은찬이 하갈이라. 이스마엘,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부터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형이야. 그런데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요? 이삭한테 가요. 이스마엘한테 안 가요. 율법과 복음에.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거야? 자기가 그냥 아이 낳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낳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냐? 그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역할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죄를 깨달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혼나는구나. 그게 종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무서워. 죄를 안 지키면 혼날 것 같아. 우리 그 단계 넘었잖아요. 뭐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11조 안 하면 돈 뺏길 것 같고. 실제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야. 종은 주인한테 머슴이니까 혼나지 않을 생각만 해. 죄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생각을 해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아무튼 율법은 죄를 깨닫고 범죄자가 되고 진노가 임해요. 근데 그 종의 영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 이 말 저 말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맞고 할래? 그냥 말 듣고 할래? 맞고 하는 거. 그게 매 맞고 하는 거잖아요. 종이야, 종.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게 임할 가능성이 많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렵냐? 온전한 사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어머니와 자녀 관계인데 부모가 자녀를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그럼 부모와 자녀 관계가 원만치가 않아요. 부모가 자꾸 자식 때리면 뭐라 그러겠어? 뭐 의보다 아버지냐? 양아버지냐? 양아들이냐?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친부모는 아이 그렇게 안 때려요. 근데 종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종은요, 일반적으로 알까 모를까? 대강 알아요. 그런데 말로 하면 안 돼요. 잠언 29장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쉽게 생각하면 회사에서 종업원 생각하면 돼. 계약직 종업원. 그 믿음으로 볼 땐 무엇 하는 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믿음이 좋은 척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가정으로 보면 자식인 척. 조금만 있으면 있다고 티내고 없으면 없다고 쭈그러들고 싫으면 싫다고 그냥 내색하고. 잠언 29장 21절에도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오냐 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주인 보고 자기 자리 달래.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의 비밀을 잘 몰라요. 또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월급쟁이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가급 좀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땡 하면 갈라 그리고.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 남자 집사님하고. 그쯤 회사에서 일 좀 더 열심히 하지. 에이, 주는 월급이 작아서 더 일 안 할래요. 받은 만큼 할래요. 그게 종이에요. 그래도 좀 해서 회사 좋아지면 월급 더 주지 않을까? 에이, 받은 만큼 할래요. 평생 그만큼 빼는 못 받아요. 그런 마음 먹고 일하면. 정확하지도 않아요. 도란 탕자 때 보면 큰아들이 막 풍류 소리가 나. 그래서 종한테 물어보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맞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에 맞아요, 틀려요? 거짓 정보예요?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아들이 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어? 삐쩍 골아서 돌아왔어. 근데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았대. 그럼 형이 그 말 듣고 열나 안 나? 열나지. 건강하게 이놈 돈 다 쓰고 건강하게 돌아왔어? 그런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미치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급해요. 종들은. 마태복음 13장 27, 28절을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나 생겼나이까? 이상한 거야. 우리 예전에 보면 밭에 보면 이 논에 벼도 있고 피 있잖아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은 몰라요. 왜 가라지가 생겼지? 주인은 알아. 누가 뿌리고 갔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나이까? 종들은요. 금방 뭐 하려고 그래. 때가 있어요. 때라는 개념이 없어.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때가 더 중요해. 언제 하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어려워요. 한마디로 종은 율법의 일,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과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만 신경을 써요. 직장에서 오너도 아니고 패밀리도 아니고 계약직 종업원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열심히 절대 안 해요. 시간만 때우면 돼. 한 달만 되면 월급 받아.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해. 기브앤테이크야. 받은 만큼만 일하고 내가 또 줬으면 받고 받아야 돼.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해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고 윗사람 눈에 띄어서 일 더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 종처럼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일, 굳은 일 생기면 쓱 빠지고 뭐 화장실 청소하자, 김장하자 그럼 안 나오고 다 끝나고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나오고
고기 먹잖아, 이렇게. 그때쯤 와요. 커피 마실 때쯤 와. 막 뭐 버무리고 할 때 안 나와. 근데 순하고 착한 사람들 일찍 나와서 장 다 봐놓고, 그죠? 소금 뿌려서 다 죽여놓고,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맨 마지막 날 와서 뭐 고기 먹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으면 예배 나오고, 목사님 없으면 예배 안 나오고. 그런 교회 성도 엄청 많아요. 생색나는 거 좋아하고, 힘든 일 안 하고, 종의 믿음,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데, 주인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손님처럼 예수 믿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왜 그래? 그래. 자기 교회인데.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집구석이 왜 이래? 무슨 집구석이야? 자기 집구석인데. 남 얘기 하듯 해. 그게 종의 영이에요. 책임 안 지려고 그래. 본문에 있는 딱 단어 하나는 두려워하는 거. 외모로 판단하는 거. 그런데 이 종의 영을 다 거쳐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넘어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네 번째,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The Spirit of Sonship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S자는 대문자예요. The Spirit of Adoption.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애기 어렸을 때 뭐 사갖고 오면 과자 갖고 오잖아 주로.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올 때 그 단어예요. 아빠 하고 막 뛰어나오죠. 그냥 막 달려들잖아. 아빠가 당연히 받는 줄 알고 그때 아빠 안 받으면 이렇게 부삭당. 그 안 보고 그냥 달려들잖아. 막 뛰고 장롱 올라서 뛰잖아. 아빠 하고 뛰어 그냥. 받는 줄 아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빠 하면 다 해결돼. 어린아이가 아기 때 몇 살 때 가장 좋은 장난감, 가장 좋은 보호자가 누구야? 엄마만 있으면 다 되잖아. 엄마만 있으면 다 돼. 그때 부르는 단어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어요. 기도할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종의 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더 성숙한 단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두 번째 17절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법적으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법으로. 엄청난 거죠. 친자, 양자를 막론하고 다 상속권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형이니까 꿀밤도 주고 때려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로 31절에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삭은 복음이야. 율법이 복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이 형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말씀 읽기가 그래요. 성경 안 있는 사람이 성경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종의 영이 아들의 영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너 틀렸다고. 형은 형이거든. 그 양자영이 뭐냐? 부활, 영생 이런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야. 종은 죽으려고 하질 않아. 두렵거든. 죽으면 끝인 것 같아. 양자영은 기꺼이 죽어요. 죽어야 사니까.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불 가운데 공적. 우리 지난주에는 공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구원을 설명했지만 상급 있죠, 당연히.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주님이 주셔요. 의의 면류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되면서는 그 면류관을 그냥 관으로 하나는 해석을 바꿔놨어요. 아무튼 개역 한글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도 종류가 다릅니다. 뭐 할 때 달라요. 주님이 상급 주는 게 달라요. 하나는 시험을 잘 참으면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본이 되면 영광의 면류관. 옳죠요. 그리고 잘 가르치면 의의 면류관을 또 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줘요. 이게 다 뭐냐? 아들의 영과 관련된 거예요. 종의 영은 이거 없어요. 땡 하면 갈 생각만 하는데 축복과 은혜는 아들의 영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이 양자 영인데 그냥 양자 영으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종의 영은 고난 안 받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장할 때 고기 먹을 때는 온다고. 그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전공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야. 그 뭐라 안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티를 내. 그럼 반드시 뭐라 그래.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이 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안 변한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정말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세상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일단 기분 나빠. 뭐라 그래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는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래. 너희로 하여금 고난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는데 고난 없다?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 고난이 없어. 가짜예요. 어느 정도 고난 힘든 일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제가 그 소성세 할 때 연단, 고난이라는 단어 썼다 그랬잖아요. 원래 드러남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같이 온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우리한테 왔다. 그럼 우리가 이상히 여겨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이상히 여기지. 근데 그게 필수라는 거예요. 불시험 당연히 있다. 그게 고난이에요. 오너가 자기 회사 아들에게 물려줄 때 아들 대충 놀고 게임하고 뭐 술 먹고 이런 놈한테 주겠어요? 안 줘요. 공부 못해도 유학 보내고 영어라도 하고 오라고. 20대 30대 부장시키고 이사시키고 회사 준다고요.
창업주가 재벌 이사한테 그냥 해서 안 줘요. 혹독하게 경영 수업 시키고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는데 대충 하고 주겠어요? 못 받아요, 우리가. 조기 축구, 동네 축구하고 국가대표하고 다르죠. 국가대표 한다? 예전에 그분이 박정환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선수촌에서. 훈련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국가대표가. 그 사람이 박종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젠가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국 청소년 축구 최초로 세계 4강 올린 사람이에요. 무명이야. 한국 축구는요. 연고대 아니면 행색 자리를 못 찾아먹어. 그래서 발전이 안 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지방대 출신인가 그래. 그런데 국가대표를 한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았겠어요. 그죠? 정말 실력으로 하면 국가대표 감독해야 돼. 청소년 대표였어.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4강에 올린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 훈련시키니까 다 도망갔어요. 힘들다고. 국가대표는 안 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훈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동네 축구 나가려면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나가도 돼. 우리 아들 군대 보내면 힘들죠. 근데 남자처럼 돼서 오잖아요. 매일 집에서 마마보이 엄마 말 들어 안 듣지? 군대 가면 그래도 듣고 오잖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해도 고난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종의 영 때문에. 그 근성이 있어서 그래. 예수 쉽게 믿으려고. 영광 없어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전공 필수라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연단을 받았나? 얼마나 힘들었나?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꺾으러뜨림 당하고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야 생명이 나타난대. 내가 죽을 것 같아야 생명이 나타나요.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대충 하면 은혜가 없어. 사는 역사가 없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죽을 것 같다. 그럼 살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믿음의 영적 싸움 해요? 별로 안 하거든. 그냥 몸이 좀 피곤해. 기분 나쁘게. 그거 갖고 안 돼요.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도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싸움인데 큰 싸움이래.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 이런 일 당한 적 있어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도 갈 수 있어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돈 다 뺏겨. 이런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초대교인들은 실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있게 하다 보면 짐으로 나타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종의 영은 일에 집중해. 무엇을 할까? 양자 영은 법에 충실해. 그러니까 종업원은 어떻게 하면 일하는 척하고 월급 받을까? 오너는 어떻게 하면 실제 이익을 낼까? 그 생각하는 거야. 그죠?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 저도 월급쟁이 해보니까 부장 몇 명이 이사 한 명 못 당하고요. 이사 몇 명이 오너 못 당해요. 생각 자체가 달라. 법성치냐 일성치냐. 법이 중요해요. 법이.
그게 양자영이 하는 거야.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17절 하반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영광 받는 거예요. 양자영은 영광이 있어요. 법성ችን 이루기 때문에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뒤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근데 영광 없이 고난 받으려고 그래. 안 돼요.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 근데 고난이 영혼 몸으로 와요. 시간 생각하면 연단 세 가지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비참하죠. 우리가 그런 꼴 당하면요 자살할지도 몰라. 비참해서. 제가 월급쟁이 하다가 전도사 하는데 일단 생활이 안 돼. 전도사 하니까 사례비 10분의 1 받았어요. 일단 생활이 안 돼. 그 뭐 먹고 있는 거 이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물건 사러 갔다가 카드 샀는데 만기됐대. 다른 카드 꺼내니까 또 만기됐대. 다 못 쓰는 카드야. 현금 하나도 없고. 얼마나 창피한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죠.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뭐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왔다. 그거 못 견뎌요. 우리가 돈 좀 있다가 없어도 못 견디잖아, 우리.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 그죠? 돈 있다가 없어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죽기까지 복종했대. 낮추시고 복종했대. 겸손과 순종해.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겸손과 순종.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죽을 일 없잖아요. 그래도 겸손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요, 내 생각이 아닌 것에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따른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 믿음은요, 말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라는데 한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거의 안 하지. 여러분 생각이 안 맞으면 안 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대.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이름을 높였대요. 내가 낮아지고 죽으면 사람이 날 높여줘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빼고 높임 받기를 원해. 안 돼요. 따라서 야 이게 하나님 원하는 뜻이구나, 길이구나 알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맞는데 아주 진절해가 난 사람이에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요, 몸이 상한 데가 없다고 봐요. 요즘 보면 뭐 척추 측만증에다가 뭐 눈을 하나 튀어나오고 뭐 이러니까 딱 봐도 불구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다리 절지. 글씨도 안 보이지. 팔 하나 어디 부러졌지. 뭐 인대 파열됐지. 엄청 많이 맞았어요. 무슨 위험 다 겪죠. 이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우리 봤죠? 1절에서 2절 3절 쭉 넘어가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이 좀 나올래? 그럼 좋은 일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원수의 목전. 그냥 날마다 죽어라 하는 거야 주님이. 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기 위해서. 왜 고난당하라 그래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들고 다녀?
부족함 없는 믿음 만들어 주려고. 우리 왜 하나님 이렇게 덜덜 볶아요? 왜 힘들게 해요? 잘 살라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 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하나님 하셨어. 양자의 영의 모습이고요. 고난 통해서 영광 가는 많은 그 예표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 고난 우리 쉽게 생각하는 연단으로 보시면 돼요. 연단. 물질 연단, 자녀 연단. 거의 물질 자녀 연단 해결 못하고 죽어요. 제가 보니까. 그 연단도 아니에요. 돈, 내 돈 아니에요. 자녀, 내 자녀 아니에요. 그럼 간단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과 욕심이에요. 그거 통과하면 건강연단. 몸 엄청 아파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그리고 사람연단. 가장 힘든 게 사람연단이에요. 욥은 1장, 2장에서 소유연단, 건강연단 다 끝나고 2장 후반절부터 끝까지 사람연단 받아요. 40장 동안 사람연단 받아요. 가장 힘든 게 사람연단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나?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냥 좀 편하게 예수 잘 믿고 부자 되게 해주면 안 되나?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간증하게 하면 안 되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귀한 그릇을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주는 이유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고 인정받게 하시려고 환난 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소유연단, 건강연단, 사람연단 받을 때 통과하는 방법은 욥이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다 주의 거다. 주신 자도 주님이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고 주님께 복도 받았으니 저주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연단 받을 때 계속 불평불만하면 끝까지 가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볼 게 없어. 끝까지 가요.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 입국 닫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주의 거다. 이렇게 하시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고 사람 연단. 이게 구체적인 연단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6의 삶, 0의 삶이 있고 6의 믿음, 0의 믿음이 있어요. 0의 믿음에도 종의 영의 믿음이 있고 아들의 영의 믿음이 있어요. 회사, 오너, 사장, 종업원, 관계 보면 금방 알아요. 주인이냐 종업원이냐. 종의 영은 소극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미시적이에요. 외식적이에요. 고난보다 영광을 좋아해.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조금 힘들면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또 머리를 써가지고 앞으로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안 해. 미리 딱 계산하고 미리 잠 푹 자든다든가 미리 먹어놓는다든가 머리를 잘 써요. 꽤는 말짱해요. 아들의 영은요. 적극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거시적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요. 썩어지는 미랄 같아. 죽어도 괜찮아. 자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더 나아지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고난 기꺼이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의 영의 결과는 영광이에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 절대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종의 영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종의 영에 있다. 뭐 육신에 있든가 종의 영에 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빨리 치고 나가면 돼. 목표는 양자의 영이야.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까지 가셔야 돼. 그거 보면 알아요. 힘들 일 하냐 안 하냐 그거 보면 알아요. 회사를 보면 밑바닥 일부터 하는 거예요. 힘든 것부터 하는 거야.
청소하고. 내가 이거 할 건 뭐냐? 그거 하셔야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바닥 쳐봐야 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난 준다.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정면 승부 거셔야 돼. 더 피하면 더 큰 놈 만나요. 그 더 길어질 뿐이에요. 직장 생활도 저 보니까 직장 힘들어서 옮기는 경우 있는데 옮기면 더 엄한 놈 만나. 그리고 길어져요. 사람 전단이 빨리 안 끝나요. 거기서 그냥 죽었다 하고 한 곳에서 무덤 파야 사람 전단까지 끝나요. 그리고 나오면 별로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다 고난 겪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 영광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고난이 워낙 크니까 또 죽는구나. 또 왔네. 우리 그 생각밖에 못해.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게 있겠다. 야, 끝났네. 언젠가 끝나죠. 내가 하나는 접고 가야 돼요. 고난을 내가 끝내지 못하면 고난이 여러 개 겹쳐. 너무 힘든 거야. 한 문제 끝내놓고 다음 문제 오면 또 풀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겹치니까 그냥 죽겠는 거야. 매듭을 지셔야 돼.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의 전초전이다. 아,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나 쓰려고 그러는구나. 나 그냥 용도 폐기하고 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수영 뭐 탁구 뭐 이런 데서 많이 메달 땄잖아요. 탁구 배드민턴 안세영 유튜브 찾아보세요. 21살인가 그래요. 여자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어렸을 때부터 했죠. 몇 년 전부터 나갔는데 지금 중국의 세계 1위인가 한테 예선 전부터 만나서 지고 뭐 18강에서 떨어지고 7번인가 졌대. 세계대회 나갈 때마다 그 중국 여자 만나서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죠? 그 여자 만나면 떨어지니까. 그 여자가 세계 1위인가 그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그 나중에 금메달 따고 나서 태릉 선수촌에서 그 선수촌 단장이니까 글을 썼더라고. 안세영 연습하는 거 보고 본인이 알았대. 제 메달 딴다. 공동 연습 다 하고 개인 연습을 오전, 오후, 저녁 따로 했대. 그 아가씨는. 혼자.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인데 레슬링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했대. 나중에 부상당했어요. 결승전에서. 그러니까 쥐가 난 정도 아니고 쓰러진 거야. 그 부모가 갔는데 부모가 그랬어. 안세영아 경기 포기하라. 기권하라고. 워낙 아파하니까. 부상당했으니까. 다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뛰었는데 본인이 체력엔 자신이 있었대. 하도 훈련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하면서 상대방 힘을 뺀 거예요. 나중에 중국 애가 쥐가 났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시상도 올라갈 때 쩔뚝거리고 올라갔어요. 이 아가씨가. 21살이면 애들이잖아.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인성 따지고 뭐 돈 때문에 어디 가 있는데 다른 선수보다도 훨씬 유명한 사람인데 연습장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오고 늦게 간대. 나이가 30 몇인데 이 건강 신체 나이가 20대 초반인가 그래. 달라요. 시켜서 하는 것하고 알아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시켜서 하는 건 종이형이에요. 알아서 하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양자형이에요. 우리가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예수 믿는데 질질 끌려가면서 예수 믿을 거냐. 제대로 한번 할 거냐. 그래서 말씀 읽기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장점이 엄청 많아요. 육신의 생각도 쉽게 뺄 수 있고 죄와 사모법 물리칠 수 있고 종의 속성들을 잘 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그걸 못해요. 거의 안 돼요. 왜냐? 내가 그렇게 젖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종의 영인데 내가 종의 영인지 모르고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깨져요. 말씀만 읽어도 믿음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편해요. 처음에는 양에 비례하고 성경에는 양에 비례해요. 두 번째는 깨달음에 비례하고요. 세 번째는 행함에 비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양에 비례하고 뭐 깨달음 이 단계가 아직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많이 읽는데 깨달았다. 깨달은 것만큼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영 해결되고 혼 해결되고 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 조금 해결되면서 영혼몸으로 나가고 또 영혼몸으로 나가고 그러면 믿음이 쭉쭉쭉 자라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예수 섬기고 고난이 있지만 영광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요. 그 주님 믿고 그게 우리를 보면 성경 읽기예요. 기도하고 달라요. 순도가 기도는 내 생각 반 친다. 그럼 3시간 하면 1시간 반 딴 얘기한 거예요. 성경 읽기는 순도 100%예요. 성경 30번 읽으시고 1시간 읽으시고 목숨 걸면 목숨까지 안 걸어도 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속도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은혜 주셔요. 양자의 영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단계를 설명했는데 육신의 신앙생활에서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저희를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능히 당하게 하시고 맞닥뜨리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